열왕기하 16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자기가 왕의 신복이래요. 이방 나라 아수르 왕한테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함께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셋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나 또 유다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아하스 왕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네피림 문화와 사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나 내게도 잠깐 언약 잃어버리면은 집중 잃어버리면 뭐가 지배하냐면 네피림 사상이 지배해요. 네피림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문화가 오늘 아하스 임금의 왕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직 안에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유일성 안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하면 오직 언약에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체험이 돼요.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게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어떤 면에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피림 문화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잠깐 언약 놓치면은요, 여러분 대번에 여러분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 당연하죠.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아하스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결단해야 돼요. 이거다 이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치유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메시지고 오후 메시지도 우리는 뭘 지금 한 주간 하루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분명히 보세요. 언약 상실한 민족,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실한 민족도 왕도 뭐가 틀리냐면 영적 상태가 이미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끌려가요. 여러분 언약 상실한 왕이 언약 상실한 민족이 응답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에 뭐가 지배해요? 네피림이 지배하는 거예요. 언약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여러분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사상이 지난주 주일날 삼부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언약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피림 문화와 네피림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나를 지배해버려요.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나는 아하스 왕의 타락과 그 행적을 보면서 자 봐요. 오늘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사람의 행적 봐요. 타락하는 길 봐요. 행적과 그 타락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당시도 항상 시대마다 항상 뭐가 지배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네피림 사상과 항상 네피림 문화가 언약 상실할 때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봐도.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떠난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요.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가지고 언약 없는 자들을 좋아해서 결혼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악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네피림을 떠나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 네피림에 속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는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을 살아가네요. 오늘 아하스 왕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오늘 이제 아하스를 확인해 봐요. 아하스 왕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봐요.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아스 왕은 3절 한번 봐봐요. 아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아니 유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따라가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지.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뭘 섬겨요?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지금 섬긴다니까요. 가증한 일을 따라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아니,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신이 무슨 신이에요? 이렇게 몰록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몰록신을 따라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유다 왕의 실제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니까. 벌써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이미 왕이 딱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번 확인해 봐요. 4절 확인해 보면 또 뭘 만들어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해요. 이게 푸른 나무 아래 이 제사가 어디 풍습이에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한다니까요. 아니,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라니까. 유다 왕. 이런 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이도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어요. 36에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러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합세를 해요. 아람이 합세를 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를 이렇게 공격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세를 합쳐가지고 아하스를 공격하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유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오늘 우리 읽은 부분 보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아수르 임금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임금 보고? 아니, 나는 이 말씀 보면서 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굴복해 버려요. 아니,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나중에는 뭐까지 드리냐면 모든 보물 다 갖다가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수르한테 조공으로 바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화 만들어요.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그래서 왕 중에 참 이러니까 하나님이 16년 만에 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만드는구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봤네. 그럼 무슨 제단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제단? 이방신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와 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우리아에게 제사장한테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방 신전으로 만드는 이게 왕입니까? 나는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아도 말 한마디도 못해요. 제사장이 왕이요, 이 제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준 제단을 이렇게 이방 신전의 제단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우리아도 말해야 되는데 우리아도 그대로 따라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신전의 성전과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자들이 여러분 틀린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 절간에서 드린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가 이미 제사장도 말 한마디 못해. 나는 말 못하는 제사장 우리아를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엉터리구나. 완전히 네피림 문화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적 메시지는 뭘로 받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아수르에 속국돼 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무슨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 이 신앙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앙이 신앙입니까? 아수르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람이 아수르의 그 다메섹에 있는 신전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바꾸는 왕이 제정신입니까? 이 정도로.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도 못해요. 산당에서 무슨 숭배하냐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산당에서 예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가면 갈수록 산당에서 분향하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우상 숭배로 바뀌었어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어요? 변질시키는 일 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래,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땅을 지배한다고.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가 퍼지는지라 그러지.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예배가 우상숭배 예배로 변질되는데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방 신들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께만 뭐하고 가야 돼요? 집중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오전 오후에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태복음 21장 13절처럼 마태복음 21장 13절 봐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뭘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지면 되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언약 안에서 집중의 결단을 왜 우리처럼 강조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치유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서밋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영적 서밋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역사에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기억하세요. 집중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에 네피림 사상 보이지 않게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피림 문화가, 네피림 사상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언약 잠깐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래서 언약 안에서 24 집중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늘 그냥 하지 마세요. 확신 있게 오직으로 결단하세요. 우리처럼 오직, 절대 이런 단어를 쓰는 단체가 있느냐? 없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오직으로 결단 안 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기대 안 된다.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못 보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망대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서 여기에서 여러분 100% 응답받아야 돼요.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100%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미래,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100%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24, 25, 영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여러분 한 주간만 응답받으면 어지간한 생각, 마음, 영혼은 반드시 치유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치유 없이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다. 믿어지지요? 맞지요? 아니, 치유함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아니, 서밋의 자리에 서면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답을 딱 알고 있는 자는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응? 저는 어렸을 때 25개 문제 해답을 미리 아는 적이 있어요. 쓰레기장에서 청소당 쓰레기 버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지가 생물 시험지, 내일 생물 시험 볼 생물 시험지가 희미하더라고. 우리 친구하고 가서 그대로 답 다 달았어요. 25개 문제만 알았는데, 문제 답만 알았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데요. 나는 그렇게 떨어본 적 처음이에요. 답을 못 쓰겠더라고. 막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우리 친구 저쪽에서 딱 하더라고. 얘는 금방 쓰고 나가더라고. 좀 여유 있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는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급하게 쓰느라고 2개 틀렸어요. 저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손 떨린 생각. 아니 답을 써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쓰지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었잖아요. 시험지를 주었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시험지 주었어요. 가져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때 생물시험 100점 맞았어요. 인생에 25개 문제 답만 알아도 가슴이 뛰던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망대가 내 안에 있는데 100% 응답 안 받겠어요? 복음의 망대가? 아니 말씀의 망대가 내 현장 속에 있는데 응답 못 받겠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가야 할 미래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으로 열매가 맺혀질 건데 100% 응답 못 받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망대 세우고 진짜 나의 망대, 진짜 현장의 망대, 미래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간다면 고민할 필요 없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플랫폼이 됐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됐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반드시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영혼들을 소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300%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꿀 것 찾아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바꿀 것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네피림 문화가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12가지 잘못된 올무와 함정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이걸 완전히 치유가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하스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시간마다 바꿀 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꾸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찾으세요. 나의 언약만 찾으세요. 나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만, 나의 믿음만 찾으세요. 이거 찾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세울 것이 보입니다. 나의 기도로만 세워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의
증거에 문들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응답과 증거의 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가 있어요? 응답과 증거의 문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인 건 말고는 없는데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네요. 문이 막혔는데도 성령의 역사로 전환점을 만들어 버리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한 거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고 갔는데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미리 응답을 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미리 축복을 본다니까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데 완벽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완전한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하스의 속는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건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 저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는 근본이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근본이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언약에 올인하세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근본 언약에 올인하기만 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치유됩니다. 근본 복음에 올인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 돼요. 그래서 제목을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는데 신앙생활 올 아웃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맛보네요. 이거구나.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응답과 증거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도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완벽한 힘으로.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모든 것이 체인지 됩니다. 올 체인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옆에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영적으로 캄캄하네. 아니,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보고 그 구조와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 바꾸는 우리아의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같이 영털이구나. 똑같이 영적인 무지함이구나. 말이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 강단을 없애버리고 목탁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무지함이라. 시대가 영적인 무지함에 네피림 문화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도 언약 상실하는 순간에 금방입니다. 금방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 그 뒤에 19절 20절 보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 20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를 36살에 데려가시고 아하스 대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임금을 하나님이 왕을 세워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이 힘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맛보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